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 단락 위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다라고 본문 단락 위에 기록을 하고 있죠.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은 환영을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어딘가에 참석을 하게 되어지고 어딘가에 가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죠.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시대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은 환영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냐?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고, 아이들이 무엇하냐?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고 또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 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이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모임을 가더라도 또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해야 할 때 아이들이 있으면 어떠한가?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해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아이들이 있으면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무엇인가를 해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하고 또 챙겨주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아이들을 챙겨주어야 하죠. 돌봐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 무엇하게 되어지냐? 13절 중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무엇하게 되어지냐?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꾸짖다, 에페티메산이라는 것은 책망하다, 엄격하게 꾸짖다, 강하게 꾸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다, 엄하게 꾸짖다, 강하게 꾸중하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귀찮아서 또는 잠시 휴식을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하게 되어지냐? 엄하게 꾸짖고 강하게 꾸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어서 이러한 어떤 모습,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게 되어지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라는 것은 일시적인 동작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일시적인 동작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당장 나에게 나아오도록 해라. 지금 당장 그 아이의 접근을 용납해라.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고 지금 당장 용납을 해라. 지금 당장 나에게 나오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지금 나에게 나오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에 섬기던 고향에 있는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에, 고향에 섬기던 이 교회 안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통이 있었냐? 보통 학생부 임원을 고등학교 2학년이 맡게 됩니다. 그 학생부, 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생부 임원을 고등학교 2학년이 임원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임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뒤에 고3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에서 제외가 되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전통 아닌 전통이 저희 때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생부 시절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떤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죠. 고2 때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고3 되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타치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어떤 전통 아닌 전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또 모여서 함께 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고3이기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전통 아닌 전통이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3이 공부해야 하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그 고3이 교회에 자주 보이게 되어지면 오히려 듣게 되는 말이 무엇이냐? 왜 고3이 교회에서 이러고 있느냐라는 말이었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고3이 교회에서 이러고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라는 것입니다. 용납해라. 지금 당장 그 아이의 접근을 용납해라. 지금 당장 나에게로 나오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용납해라. 동일하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 앞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세워야 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 부모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돈과 물질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세상의 어떤 바람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안개와 같은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붙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든지 주님 앞에 서도록,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지 자녀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법 제 주변에 있죠.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어떤 제목 중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친구들과 통화를 하게 되어지면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소망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이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어지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어떤 결론들이 이 땅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으는지, 어느 곳에 투자하면 전망이 있는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곳에 가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의 종착점이 어디냐?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떤 가치관,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 역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집 평수를 조금 더 늘리고, 어느 곳에 투자하면 내 노후가 보장되는지, 이 모든 것의 어떤 종착점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죠.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화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소망이구나. 동일하게 아무리 잘 교육을 시키고 잘 가르치고 심지어 뛰어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녀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과 자녀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되었든지 주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지금 당장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해라. 어떻게 되었든지 내 앞으로 나오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축복하기로는 이 은혜가 이전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금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앞 표현이 일시적인 어떤 명령, 지금 당장이라고 한다면 이 금하지 말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결코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나 앞에 나오는 것,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결코 막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결코 금하지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덧붙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3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고3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 기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공부에 전념해라 라는 것이죠. 학업에 전념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충분히 늦지 않다. 어떤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고3이 되었든지 또 재수를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자녀로 하여금 더 무엇하게 해야 하는 것이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부모는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험생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힘들 때, 자녀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능치 못함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가르침으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날 무렵,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이 울음 때문에 숨길 수 없게 된 이 요게벳이 모세를 무엇하게 되어지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바구니에 아이를 담게 됩니다. 나무진으로, 그 역청과 나무진으로 이 갈대 상자를 칠한 뒤에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이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아직 울음소리와 그 어머니의 젖도 떼지 못한 그 어린 아이이죠. 과연 요게벳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에, 그 아이를 그 강에 띄울 때에 이 요게벳이 어떠한 마음으로 띄웠을까?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냐, 결국은 요게벳의 품 안에, 결국은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모세가 자라나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동일하게 부모는 그 자녀로 하여금 무엇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또 주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해결받도록 권면하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어린아이들을 당신께로 오실 것, 당신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음. 15절 중반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이 표현과 이 말에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가지.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언급하실 때에 전제되는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이 겸손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또 잘난 체 하지 않는 태도를 어떤 겸손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겸손함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 자세를 겸손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 또 본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죠. 겸손. 단순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 동일하게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무엇함을 가지고 있냐?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이러한 자세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심지어 무엇인가를 먹을 때에도 무엇합니까? 어머니에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모든 순간순간 이 자녀들이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겸손한 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자임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수많은 전쟁을 치룬 다윗,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 참여한 다윗 역시 많은 전쟁에서 어떤 승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 하나님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역대상 14장에 동일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하게 되어지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로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로 나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축복하기로는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정보를 동원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함으로 나아감이 아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두 번째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순수함입니다. 이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의 두 번째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순수함. 나이가 들고 또 어른이 되어갈수록 무엇하게 되어지냐? 수많은 경우의 수를 살피는 것을 저만 보더라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길이 유리한 길인지, 이 제안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 제안이, 이 말들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나에게 실이 되는 것인지, 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지, 왜 이 말을 지금 내 앞에서 꺼내고 있는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살피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합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머리를 굴리고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따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전도용품을 나에게 주는지, 왜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나에게 와서 이러한 말들을, 복음을 전하는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고 계산하고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떠한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또 부모가 말하는 그대로를 믿게 되어지죠.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자녀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함이 있습니까? 겸손함과 순수함이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겸손함과 순수함을 가진 아이와 같이 무엇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 15절 중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또 취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취하지 않는, 즉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과 순수함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취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받들지 않는 자. 결국 이러한 자, 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무엇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대속의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거저 베풀어 주신 그냥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시골을 다니고 또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어지냐?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드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잘 듣지를 않죠.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고 그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취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그래 내가 알면 얼마나 아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붙드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사회적인 위치가 높냐 낮냐,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냐 없냐, 물질이 많냐 적냐, 도시에 사냐 시골에 사냐라는 차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겸손하고 순수한 그러한 심령 가운데에 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이들과 또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금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 순수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주역,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 하십니까?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가문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